하폰테스 창세기 주석 창세기 제 17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은 창세기 15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계약을 맺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그 내용은 창세기 15장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과 17장을 비교해 봤을 때의 차이점은 언약의 표징이 창세기 17장에서는 할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한 가지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은 이 아브라함의 영원한 언약으로 그 이삭의 출생을 약속하고 그 징표로 할례를 행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주석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17장 1절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즉 여기서 말하는 완전하라라고 하는 말은 소위 그 시브리어로 탐밈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헤이의 탐밈입니다. 탐밈. 이거는 뭐냐면 허물이 없는 것, 깨끗한 것,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이 이 주어졌을 때의 그 배경은 아브라함이 99세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99세 때. 그 다음에 이 언약의 이니셔티브는 하나님이 지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호와가 나타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어디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라. 히브리어 동사 이 예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동사 가운데 라아, 이게 to see 보다, 여기에 니팔형입니다. 니팔형은 이거는 이제 수동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해석할 때 나타나사 appear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7장 1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니셔티브를 지시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지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게 되면 엘샤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샤다이. 그런데 이 말의 70인역 번역에서는 엘샤다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고 에이미 호 데오스, 그러니까 에고 나는 에이미 호 데오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올마이티이다. 이 샤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가장 많은 것은 아카드어 샤드라고 하는 말은 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엘샤다이는 산의 신으로 이렇게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엘샤다이는 엘의 거주지인 우주적인 산을 이렇게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이 샤드라고 하는 것이 가슴을 뜻하는 샤다이에서 엘샤다이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가나안의 전통적인 풍요의 신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엘샤다이, 즉 우리 번역에 전능한 하나님이다, Almighty,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그 고대 근동의 국제 조약에서 조약에 참여하는 상대방을 소개하는 부분이 등장하는데 그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걸 소개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완전하라라고 하는 거야. 회의 탐밈이라고 하는 것. 이 탐밈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흠없는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사용되는 게 탐밈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17장 1절에서는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는 완전하라라고 하는 것이 17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2절에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에서도 이니셔티브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에트나라고, 내가 준다, 뭐냐, 브리티, 나의 계약을, 어디냐면 베이니 우 베이네카, 나와 너 사이에 나의 언약, 계약, 이것을 내가 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뭐냐면 아르베, 그러니까 라바, 크게 된다, 번성하게 된다. 오트하, 그러니까 너가 번성하게 하리라. 뭐냐면 배 메오드 메오드, 강조입니다. 배 메오드 메오드, 우리말에는 크게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이 말을 직접 번역하면 아주 많이라고 하는 최상급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약과 번영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체결하면 이스라엘은, 그 사람은 번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 관계를 체결하면 이 언약 관계를 이행할 때 번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언약과 그 다음에 번성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 이거는 단순히 창세기 17장 2절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 관계,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만드신다,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복종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종하겠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라, 내 언약을 너와 함께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아니 내가 희내 봐라, 브리티, 내 언약이 이타, 너와 함께. 그래서 하이이타 레아브, 너가 될 것이다. 아브 하몬 고임,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17장 4절에서는 언약의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협의적으로 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건 창세기 25, 26장에서처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족속이나 에돔 족속이나 미디안 족속, 그리고 여러 다른 민족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유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좀 더 이것을 우리가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아브라함이 전체의 어떤
영적인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이처럼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제 바뀌는 5절에서 이야기는 이름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소유한 사람의 인격 전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가 형성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절에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의 계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븐 에즈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노타리콘, 즉 이름의 이 특징적인 그 자음과 연결시켜서 그 이름의 의미를 해석하는 노타리콘의 의미에 의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음을 빼면 A 그다음에 B R 그다음에 HM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HM은 아비르 강한 자, 그다음에 함몬, 그리고 고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소위 그 A, B, R, 그 다음에 A 함몬의 H, 고임의 M, 이것이 합하여진 것이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 이렇게 모음을 뺀 자음만 가지고 그 자음이 아비르, 함몬, 고임, 그래서 노타리콘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이븐 에즈라의 설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번성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민족과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윗 시대에 가서 본격적으로 성취된 것으로 우리가 흔히 이해를 합니다. 자,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까지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계약의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언약의 어떤 유전성 같은 것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그 구약의 사고가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하나는 하나님이 땅, 즉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즉 아브라함과 내 후손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8절에서는 가나안 온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임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여기에서 포인트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갖는 것은 뭐냐면 언약은 이거는 지키는 거다. 언약을 지킬 때 그럴 때 그것이 효력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동사는 샤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티시모르 즉 샤말 이것은 지키다라고 합니다. To keep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언약의 백성은 이거는 언약을 지킬 때 그때 그 언약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내 언약을 지키고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영원히 이 언약이 그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 그래서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1절에 그것이 나와 있죠. 11절에 너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 즉 오트 브리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4절에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징으로서의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할례의 대상 그리고 시기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벌칙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여러 지역에서 흔히 행하던 관습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5절에서는 이집트,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아랍권에서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창세기 17장 지금 이 10절에서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표징, 상징으로 해석되어져 있다. 그래서 할례가 갖는 신학적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에 너희는 포피라고 하는 말은 그 오를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오를라트캠 너희들의 표피를 베어버려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포피를 베어버리는 것, 오를라를 베어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레위기 우리가 12장 3절에 보면 난지 8일 만에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23절에 의하면 사내 아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그날이 안식일일지라도 할례는 거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를라. 그래서 오를라라고 하는 말은 할례를 받지 않은 표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피를 베어버리는 것이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체결했음을 보여주는 표징이다라고. 그래서 이것은 그 할례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그런 표식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이제 나중에 신약 시대에 바울에 의해서 그냥 육신의 상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큰 반발을 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너희의 대대의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즉 12절은 할례의 대상은 두 종류, 이스라엘 집에서 난 자, 이방인 가운데 돈으로 산 자,
모두를 할례, 즉 이스라엘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은 그 집에서 난 자나 다른 데서 사온 사람이나 모두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것에 대한 여러 설명이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해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한다. 이건 레위기 12장 2절에. 그래서 흔히 호프만 같은 학자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부정함을 잘라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샤달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는 아이의 포피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할례를 통해서 아이와 어머니의 부정함을 잘라내는 것이다. 즉 부정함을 끊어내는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상징은 부정을 잘라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죄를 잘라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13절에서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사례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의 의미를, 즉 너희 사례에 있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징표를 보여주었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항상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몸에 언약의 상징을 새김으로써 그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래서 할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그것은 결국은 각종 종교 제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게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레위기 22장 10절에서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성물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그 이방인들, 그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이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에서 얼마나 크게 반발했었을 것인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라고 하는 거죠. 즉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었듯이 아브라함과 함께 사는 사레에게도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녀 역시도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레, 즉 사라이나 또는 사라나 어근은 다 똑같은 거예요. 쌀, 지도자 또는 통치하다 이런 거죠. 사라는 여성 지도자를 나타내는 거죠.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래서 이제 사라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해주고 또 그 후손을 통해서 여러 민족의 여러 왕들이 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선포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축복이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 어떤 창조적 축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7절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즉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언약에 대한 불신이죠. 불신은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그렇죠? 100세 된 사람은 아이 낳을 수 없다. 여인이 90이 된 사람은 아이가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분임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었다. 그래서 웃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부터 이츠학, 여기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겨나게 되었다. 하나님을 비웃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주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비웃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불신 속에서 차라리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스마엘이나 살 수 있게 해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달라 그러니까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은 이삭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마엘은 결코 그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20절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너의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마엘을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러니 내 말을 믿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주고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해서 그가 12나라의 12두령의 그 우두머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진 20절에 사용되어진 시브리어 가운데에 흔히 나시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은 주로 민수기서나 에스겔서에 많이 등장하는, 즉 후기 성서문학에 등장하는 용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가 낳는 아들 이삭과 함께 언약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여기서 하나님이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시대는 지상 거처가 없던 시대죠. 이건 바로 뭐냐면 성전이 부재하던 시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시대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올라갔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생각. 그러니까 성전이 있으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는 생각이고,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늘날 창세기는 페르시아 시대 주전 6세기 5세기경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보통 추정을 하면 바벨론 포로 혹은 그 이후 시대의 것으로 우리가 보통 추정하고, 그때 성전이 무너졌을 때 성전이 아직 있기 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다. 즉 2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 이거는 1장 1절에 나온 99세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간 지 24년 만에 일어났죠. 그리고 25절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 즉 할례한 시기가 13세였다. 그래서 여기에서 역전하면 아브라함은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날에 26절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27절에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 즉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자신의 집에서 난 자나 이방에서 사온 자 모두에게 할례를 행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상징을 몸에 가지고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창세기 17장의 배경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되어진 것이라고 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후계자는 이방 사람과의 결혼해서 난 자들도 아니고 오직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난 자들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백성이 되고 언약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다시 시온으로 돌아올지라도 그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27절이고 특히 이 창세기 17장을 기록할 때에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시대의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